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이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주여 성령의 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마음 다해 나 주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 온 마음 다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남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경건을 함께 연습하며 혼란 없는 주님 안의 행복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주장하였던 나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보이는 것에 매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대한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의 힘듦과 고난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관계의 문제와 갈등이 나를 붙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7월 한 달간 이어져 왔던 대학 청년부와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은혜 중에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꿈 넘어 꿈을 꾸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처 앞에 그 삶이 꺾이지 않게 하시며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의 등대가 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한 구절 말씀 묵상, 그리고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은조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담비가 되어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나라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언제나 은혜의 빛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 영혼에 기쁨과 소망의 빛 비추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7월 31일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개인별로 지난 성경 읽기 분량에서 읽지 못한 부분들을 읽어가는 보충 기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핵심 내용 특강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8월 1일부터 새벽 기도의 설교 영상은 송림본당에서 드려지는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새벽 기도회 생중계는 5시 20분부터 시작되며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송림학교공사 관계로 일부 출입이 불가한 곳이 있사오니 현장의 안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락방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8월 14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송림본당 1층 로비 드림센터 1층 데스크에서 신청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슬기로운 방학생활. 저는 10년 전에 분당 우리에게 오게 된 정철석 집사입니다. 김영미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5시경에 일어나서 제 방에서 필사 노트에다가 필사를 합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쓰니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것 같고 기억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 바깥 집사님 방에를 갔더니요. 거기서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바깥 집사님이 성경 쓰는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제가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꼭 안아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게 느끼셨겠죠. 필사를 해보시면 글씨도 잘 써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화이팅!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송림 본당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한여름밤의 기도회는 8월 12일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로는 일반 금요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꼭 우리 다락방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이 무더운 여름 더 뜨거운 말씀과 기도의 열기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송림 학교가 이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했던 공간 중에 일부 출입이 불가하거나 또 주의를 유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송림 안내부의 안내를 잘 받으시고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주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샘물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박은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강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만만치가 않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는 두려운 일들과 불안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3500년 전에 가나안 입구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김정은이가 하는 말 들으셨죠? 우리 윤 대통령이 전에 한 말을 두고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까불지 말라고 아주 엄포를 놓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리 한국 방송들이 모든 뉴스 시간에 다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에는 북한에서 남한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둥 그런 못지않은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는 무기가 월등하고 군사력이 월등하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저 군 전력, 전투력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런 바뀐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엄포를 놓으니까 마음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지긴 합니다. 핵을 쓰면 그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살자고 핵을 개발을 했는데 그 핵을 가지고 지금 엄포를 놓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으로서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 핵을 이고 앉아있는, 그리고 저렇게 엄포를 놓는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좀 먼 얘기라고 치더라도 당장 나와 내 가족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잘 돌아가는가 싶던 회사가 멈춰서기도 하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라 그러기도 하고, 잘 살고 있는 부부 같았는데 어느 날 헤어진다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녹록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3,500년 전에 신명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그거야 살아봐야 알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야, 나도 잘 모르겠다.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잘 살지 어떨지, 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는데 살아봐야 알지 낸들 알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좀 잘해주면 내 미래가 좀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의 왕이 정치를 좀 잘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다니엘은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복을 받고 다니엘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좀 받으려고 하면 페르시아 왕이 정치를 잘하고 은혜를 좀 베풀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의 호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잘 하기를 기대해야지요. 그분한테 표를 주었든 안 주었든 이제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됐고 지금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데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앞서 제가 던졌던 이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잘 살면 내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잘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망하고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냐. 뜻밖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공로주의,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내 열심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의 복은 기약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표피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산 때보다 약 한 500년쯤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 입구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자식으로 선택을 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아빠 되신 하나님은 자식 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천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내가 이 책 저 책 수백 권의 책을 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혹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당신의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잘 살면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때쯤 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모세 때쯤 와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기쁨의 삶이 무엇이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부모들이라도 우리가 자식을 얻을 때, 여러분, 그 자식을 왜 사랑하고 그 자식을 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합니까? 요놈이 앞으로 자라서 내게 용돈을 많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 자식들을 먹이고 입힙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대성해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귀한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키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이 마음처럼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처음 받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지금 40년이 지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처음 한 2년 정도를 시내산 기슭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슭에 있으면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한 2년 정도의 하나님과 미루어 기간 같은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2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없었던 언약 그 성막,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내산 기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2년쯤 됐을 때 가나안 입구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스파이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보고가 둘로 나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 나뉩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은 우리가 가지고 온 포도처럼 아주 튼실한 포도를 땅이 키울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인데 문제는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인들이다. 성은 너무 튼튼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도 저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 사람들의 덩치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을 이기겠냐? 2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저들이 덩치가 크고 아무리 저들의 산성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약해 보여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올라가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엇갈린 보고는 3,50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게 아니고 후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양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약속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부족하지만은 너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겠다. 너희 부부가 이제는 그저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1000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 자녀인 너희도 완전하게 만들겠다. 온갖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두 정탐꾼 보고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음의 음성과 함께 또 한쪽에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이고, 될 걸 바라야지. 원수를 쏘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원수를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건 애시당초 되지도 않을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두 갈래의 표현들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500년 전 얘기라고 해서 이게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엊그제 있었던 얘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는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가 엊그제 같고 내가 대학생이 된 때가 엊그제 같고 결혼한 날이 엊그제 같고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 엊그제 같고 그 아이가 결혼한 날이 엊그제 같고 지난 내 과거를 생각해도 꽤 지난 옛날 일인데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3,500년 전이 먼 옛날 같지만은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3,500년 전이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그 일을 끄집어내서 우리 앞에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쯤 됐을 때 가데스바나에서 왔을 때 이 두 보고 앞에서 저 못된 10명, 믿음 없는 저 10명은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더라면 가데스바네아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그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절망하면서 통곡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냐. 이집트에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빼앗길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게 막 소수의 무리들이었으면 그동안 하나님이 처리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소수의 무리였으면 그 무리들만 뽑아서 수술하듯이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낙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너희들 데리고는 가나안으로 못 간다. 너희들 데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되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을 광야길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불신앙의 행동을 보였던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남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다 묻힙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묻힙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선 겁니다.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뭐 38살 된 사람은 38년이고 37살 된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부모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런 쓰라린 실패를 하고 지금 3년도 아니고 13년도 아니고 38년을 지금 이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텐트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죄를 다시는 범치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못된 생각하지 말아라.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때 그 불신앙의 죄에 휩싸였지만은 너희들은 절대 이런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피 맺힌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다시 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뭐 하나님 믿으니까 불안은 없더라, 두려움은 없더라. 예, 한순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뭐 찬송이 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할 때 잠깐 우리가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다음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미래를 선포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율법이라고도 하고 교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하기도 하고 막 다 통틀어서 그냥 말씀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5권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말씀을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하루 종일 기독교 TV 틀어놓고 설교 말씀 듣고 주일날 은혜 받은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도 몇 번씩 듣고 이웃교회 마음에 와 닿는 목사님 설교도 또 듣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집을 짓는 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풍성하게 듣고 자주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 속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 속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중에서도 속죄제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손을 자르든지 눈을 뽑든지 아니면 중대한 범죄에는 살인 같은 범죄에는 목숨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자기가 지불하려고 했으면 몇 년 안 가서 이스라엘 60만 아니 한 200만은 몇 년 안 가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값을 다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의 제물을 받고 양의 목숨을 받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고 양의 피를 받고 우리에게 형벌을 감해주는 이런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양의 피가 우리를 사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단 한 번의 유일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속죄받은 것이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 않냐? 뭐 목사도 그렇게 못 살고 장로도 그렇게 못 살더라. 그래서 어쩌자고요? 대충 살고 말 겁니까? 뭐 어차피 못 사는 건데 그저 막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가고 막 11조나 열심히 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최소한으로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다행 아니겠냐?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못 살아. 이런 태도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만큼이나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복된 길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근데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갖고 갈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좀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책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제 서재에 있던 책 대부분을 제가 필요한 책만 일부 가지고 나오고 우리 샘물고등학교 도서관에다가 책을 많이 주고 나왔는데 2권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뭔가 하니까 건강백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여러분 짐작이 되죠? 전문가들이 쓴 글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하고, 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의 조언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건강 백서를 1년에 한 100독쯤 하면 행복해질까요?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뭘 하면 됩니까? 그걸 읽고, 전문가들의 조언이 중요하니까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어째야 됩니까? 그걸 실천해야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읽기는 많이 하는데, 듣기는 많이 하는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실제 내 삶에 말씀이 없을 때 이게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이게 이 비극에 제일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고 믿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딱 쉽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꼭 이 병을 또 꼭 전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가 친한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정보는 눈꼽만큼밖에 없습니다. 엄마 얼굴 알고, 아빠 얼굴 알고, 목소리 알고, 아빠가 회사원인지 엄마가 뭐를 하는지 엄마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걔들이 엄마 목소리 알고, 엄마 얼굴 알고, 엄마를 보면 엄마다 하고 바로 딱 알아챕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를 갖다 놔도 엄마가 아닌 사람은 엄마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친숙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한 두어 주 안에 누가 여러분에게 박은주 목사 아냐 그러면 안다 그럴 겁니까? 모른다 그럴 겁니까? 오늘 이렇게 저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한 30분을 쳐다보고 그러고 집에 갈 건데 한 두어 주 안에는 치매가 오지 않는 다음에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혹 여러분 중에는 박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더라 하고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제 과거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또 설교도 한두 편 더 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박 목사를 아냐? 내가 잘 알지. 내가 설교도 직접 들었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묻기를 그래 그 박 목사하고 친하냐?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아유 친하기는 뭘 친해. 예, 저하고는 그런 관계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에게 거룩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이유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잘 안 될 때 애통할 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점점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12절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 여호와께 예배하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신약에까지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쓰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801호에 사는 사람 집을 찾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보도 그렇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말 잘하고 똑똑한 503호에 사는 저 양반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나를 대우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분을 사랑하는 나를 이런 존재로 여기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네 삶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 찾아가는 것처럼 약이 필요하면 약사 찾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꿰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져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그분에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래도 잘 왔습니다. 왔으니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배 한번 갔다 와야지. 예배를 안 가고 내가 볼일 보러 다니면 어느 차가 와서 날 꽉 들어박을지도 모르고 예배에 안 가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나면 찝찝해. 그 정도 신앙에서라도 빨리빨리 자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10년씩 20년씩 집사가 돼서 장로 권사가 돼서도 그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우리 차를 확 들이받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말 누구한테 좀 상처 주는 말 했다고 내 입을 확 찢어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1로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1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 이게 우리의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게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저 하늘의 하늘과 땅과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저기는 모압 땅이라고 말하고 저기는 암몬 땅이라고 말하지만은 저게 원래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립니까? 애들하고 살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뭐 주택부금을 넣고 청약부금을 넣고 애를 써서 이제 자격이 겨우 좀 돼서 그래야 좀 싸게 집을 하나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신앙도 없는 것들도 잘만 붙더만, 우리 교회 김집사 그는 새벽기도도 안 하는데도 덜렁 붙더만, 나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의 생명까지 주었다는 하나님이 왜 아파트는 하나 안 주시나? 여러분, 이런 갈등을 우리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다 내 것이다. 저 뭐 김정은이 저게 떠들어도 저게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오늘도 통치하고 있고,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아파트도 없고,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하나 없고, 땅도 하나 없고, 내 아이들은 인류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내 현실을 마음에 끌어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거면 날 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내 손에는 쥐어주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나빴지 않습니까? 지난 38년 동안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광야길을 걷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들로부터 조부모들로부터 그들의 실패에 관한 얘기를 아프게 들어왔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7년 전쟁을 치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3년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38년이나 광야길을 뺑뺑 돌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았겠지만, 뭐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은 뭐였을까요? 얘들아, 저게 다 내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니까요. 아저씨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처삼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딸인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했던 형제 전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자랑 좀 하려고 전화했다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시골 계신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했던 오후였고 그날 오전에 시골 계신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들아,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아산에 2,000평이 발견이 됐다.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요? 그랬을까요? 아싸! 아버지가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이 할아버지가 사업하고 뭐 많이 날려먹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빚을 물려주진 않았는데 재산을 별로 못 물려줬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몇 년 돼서 이제 상속 정리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숨어있던 땅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산에 2,000평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 어느 아들, 어느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전화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전화, 오래전에 전화했던 그 전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울려 나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이고,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부분에서 약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고 돌보라. 너희들도 전에는 나그네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앞서 생각한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이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금 지켜야 할 수고로운 계명 하나를 하나님이 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의 손이라도 한번 쥐어주고 힘내라고 우리가 한번 용기를 한번 불러일으켜 주기도 하고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이런 격려를 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연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하라 그러냐, 무슨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감동받을 때 그건 동기부여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꼴보기 싫은 서바인지 남바인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드는 마누라 때문에 살아 마라, 내가 집사인이 살아야 되고 자식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혼한다 소리도 못하고 내 꼬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 혼자 예배건 공동체 예배건 이런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실패해서 엉망진창이 된 이런 흔적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고스란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등 충만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에 없던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전에는 예사로 범했던 죄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 길을 기꺼이 용기를 가지시고 걸으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아빠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히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나올 때까지 한 1, 2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불평하고 불평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나아가시옵소서. 사랑이 주님께서는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나의 행복을 찾았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며 나의 것이기를 깊은 신뢰와 친밀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때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또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저들 후손들의 미래 위에와 분립한 29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